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상관을 향하여 인도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성읍을 매우 어지럽게 했다. 이들은 유대 민족에서 출발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속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겐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거짓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실은 거짓을 드러내요. 그들의 속임수는 진리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진리로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속여왔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속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분명하게 회복하기 위해 민중의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중들을 선동하여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처벌할 것을 관리들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발했죠. 21절. 그리고 우리에게 합법적이지도 않다. 우리 로마인들에게 행할 수 없는 풍속을 받아들이라 전하고 있다. 로마의 법은 각 지방의 또는 각 민족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 풍속을 전파하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속을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개인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뭐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같은 것에 대해 허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와 같은 것에 대한 그 허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역차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풍속은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있는 장소는 마케도니아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장소인 어디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들이 만약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섬기는 아폴로 신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그러므로
일을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리하여 그 무리들은 그들에 의하여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 상관들은 그들의 그 옷을 찢어버렸다. 그들은 막대기로 때리고 명하였다. 지금 그 관원들이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막대기로 뗐다 그 말이에요. 매질했다 이 말이에요.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폭력은요. 저도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수긍을 하고 그러지만 폭력은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돼요. 인격을 폭력은 결코 허용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전쟁도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인격을 말하잖아. 사람들이 인격을 논하는 그 기초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사람은 즉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즉흥적이에요. 동물은 즉흥적이지만 사람은 즉흥적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했으니까. 폭력은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 지금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았다는 것에서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폭력은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쟁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격을 논하는 그 기초는 사람은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 누가 됐든 아무리 어린 사람이 됐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든 또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건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말이 통한다는 여러분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이 통한다는 것은 사람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흥적이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이지 않아요. 바로 손이 간다는 이 즉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은요, 즉흥적이에요. 배부르면요, 즉흥적이기 때문에 사냥하지 않아요. 배고프면요, 자기 친적이고 살아도 사용없어요. 동물은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즉흥적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말이 통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좀 이것이 통용됐으면 좋겠는데 인격을 가르칠 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전쟁하고 그러면서 뭐 인격 논하는 거 글쎄요. 코미디 같아요, 저는. 소녀를 종으로 부리는 자들이 민중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덕을 되찾으려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민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지도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도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선동하는 사람들 보면. 뭐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자라잖아요. 섬기는 자.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데 섬기기는 그냥 사람들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답답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살려면 어떻게, 왜 사회를 구성하죠? 평안을 위하는 거잖아요. 평안. 근데 선동하게 되면 평안이 와요? 울분만 나오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더 나오겠어요. 사람이 편이 갈리면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필이 나와요, 필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이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저는 힘이 없고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서 귀신 들린 여인이죠. 소녀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귀신을 들어가게 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어가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에게 귀신 들게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야지요. 사탄의 역사죠. 이것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증거죠. 바울과 신라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기 힘든 일입니다. 당하는 고통이요. 그러나 소녀를 이용해 돈을 버는 주인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들은 민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는 것을 허락하여 지시하였습니다. 매로 때리는 그것을 요 내용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도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강원들은 민중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한 진정시키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는 그것을 허락하여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의 제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질을 당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매질 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인들에게 소녀가 귀신이 나가가지고 소녀가 회복된 것은 주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가.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맞아요. 23절 그들은 많이 때린 후에 그들은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그 간수에게 그들은 확실히 지키라고 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안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하고 있죠. 또 이제 본문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소녀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직업이 간수라는 것 때문에 관원들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수에게 확실히 지키라는 것은 아직 신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당분간 옥에 가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두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두 사람 이상 같이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둘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대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석방하여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